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고민들과 근심 걱정, 또 마음의 불안함, 주께서 다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제부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고 또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무익하지만 또 그게 어리석은 줄 알지만 자랑한다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1절 말씀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의미가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시와 환상을 본 것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실은 누군가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좀 부끄러워서 사실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돌려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이죠. 셋째 하늘은 신의 영역입니다. 첫째 하늘은 인간의 영역이고 둘째 하늘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우주의 영역이고 셋째 하늘은 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갔다는 얘기죠. 14년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14년 전이라고 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전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서신 중에 한 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회심하여서 바로 사역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재정비했던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회는 정통했고 구약 성경에는 아주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 중에 수제자, 한마디로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다시 읽으면서 재정립했을 때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달았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 천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환상 중에 천국을 보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본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런 계시와 환상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그렇게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6절이네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도 본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1절에서 말하리라 이래놓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6절에서 그만두거든요. 이게 오늘날 계시 사역하시는 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체험한 만큼 체험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혹은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거의 상품을 팔듯이 그렇게 계시와 환상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그와 같은 간증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말하지 않고 함구하는 게 맞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상업적으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먹고 살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뭘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그걸 말해도 참말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으니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7절에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힌트를 찾았던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것, 또 외모적으로 아름답지 못했던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였어요. 또 이곳저곳에서 가장 유력하게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보았던 것은 이 안질, 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에 눈꺼풀에 꺼풀 같은 것이 가려져서 몇 주 동안 못 보잖아요. 그때 눈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눈에 항상 눈곱이 끼고 눈병으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겉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이 남의 병은 잘 고쳐주는데 왜 저건 못 고칠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약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사도 바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육체에는 고난받은 흔적이 있고 영적으로는 계시와 환상을 본 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완벽한 인생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약함이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말씀 때도 나누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또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이기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그 블레셋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믿음으로 무장했던 용장이었던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약함과 약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이기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지가 약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이 잘 잡혀지지가 않아서 그게 약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8절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간구한 결과로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9절이죠. 약함이 떠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에 주어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은혜가 할 때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도다. 바울의 약함이 인간에겐 참 수치스럽고 좀 이거 떠나갔으면 불편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족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이 말씀만 띄워놓고 외우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약한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약한 사람에게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본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약하고 연약한 그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그 약함,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은혜만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게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서 잘 이해 못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이기고 강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들에게 있고 약한 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줬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지셨던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너무 젊은 나이에 완벽하게 이룬 사람들의 마음은 평생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는 완벽함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해리포터 영화를 찍었던, 해리포터가 아니고 나홀로 집에라는 맥컬리 컬킨이라는 아이가 일약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로.
그는 어렸을 때 돈을 다 벌었대요. 돈을 평생 먹고 살 돈에 넘치도록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20대가 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서 범죄자가 돼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육체와 정신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라고,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좀 부끄럽고 나에게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 도와주십시오. 이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이 약한 것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 온전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기뻐지는 단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 주 동안 고민하셨던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잘 안 되는 거, 답답했던 거, 좀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서 정말 짜증났던 거 있으시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거 풀려고 세상적인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모든 약한 것들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됨을 우리 삶 가운데 평생토록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곳에 족하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는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해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